지난 5월부터 베드로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거짓 선생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서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른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점점 자라나야 된다는 것과 장차 임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며 살 것을 또한 중요하게 교훈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베드로 후서의 제일 마지막 부분을 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서신을 끝으로 얼마 후에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베드로 후서 성경의 마지막 부분일 뿐 아니라 성령의 감동 가운데 기록한 베드로 사도의 정말 마지막 권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권면은 무엇인가? 우리 본문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자,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권면 첫 번째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입니다.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먼저 14절 앞에 부분을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여기서 이것이 무엇인가? 지난 주일에 보았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 그리고 마침내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과 최후 심판대 앞에 내가 서게 될 것과 그리고 장차 내가 누리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 마지막과 마지막에 이루어질 일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명하시죠.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모습으로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평강은 하나님과의 평강,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평강, 이 두 가지를 다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도 온전한 화평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죄인된 인간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지 못하니 항상 불안합니다. 마음속에 참 평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진 채 다른 이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제대로 이루어 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하심을 믿기만 하면 죄의 용서함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전에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를 받은 자는 자기 안에 참 평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도 평강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제가 방금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는 하나님과 온전한 화평을 누리며 살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평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도 화평하기를 더욱 힘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자, 화평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화평을 구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하라는 것은 추구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도 화평하기를 더욱 힘써야 그것이 마땅한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의 실제 모습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실제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실제 누리고 날마다 온전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날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날도 많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자, 이사야 48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자,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평강이 무엇과 같았겠고 강과 같았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강과 같은 평강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강과 같은 평강. 이 강과 같은 평강은 바꿀 수 없는 평강을 말합니다. 뒤집을 수 없는 평강. 강물이 흘러가는데 강바닥에 자갈 같은 것이 있으면 강물이 흘러가다가 멈춰집니까? 자갈이 있든지 바위가 있든지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강물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또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평강, 변동되지 않는 평강, 영향받지 않는 평강, 강력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해서 그 명령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의 심령 가운데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그렇게 주의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저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또 한 구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할 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은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그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가 있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데도 염려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 기도가 부족한 줄 알고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주의해서
명령대로 순종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삶,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신분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모양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실제 말씀 순종의 삶, 그리고 기도의 삶, 우리가 더욱 힘써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을 온전히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임하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도 평강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큰 대야에 물을 넘치도록 받아서 그 작은 바가지로 물을 퍼다 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의 강이 내 안에 흐르고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평강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나눠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 사람에 따라서는 내가 주는 평강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조금도 미워하지 않고 나는 그저 사랑하고 용납하는 마음뿐인데 그럼에도 나를 미워하고 나를 멀리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적어도 내 입장에서는 그 어느 누구와도 막힌 것이 없는 하나님의 평강의 강이 내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사람과도 내 입장에서는 누구와도 막히지 않는 참 평강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4절 후반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셨죠? 권면이기도 하고 명령이기도 한데 뭐라고 여기 명하고 계십니까?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어떻게 해요?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명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나는 주님 앞에 과연 어느 정도 평강의 모습으로 나타나겠는가? 하나님은 놀라운 평강의 은혜를 지금도 부어주고 계시는데 나는 그 평강을 얼마나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떠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떠한가?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여기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온전한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더욱 힘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문 15절 상반절을 보면 두 번째 권면이 여기 있습니다. 본문 15절 상반절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권면 두 번째입니다.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무엇이 되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주보에 제가 바로 이어서 괄호에 써놨는데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말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말라. 지금 주께서 최후 심판을 내리지 않고 계시고 오래 참고 계신 것은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여전히 세상 가운데 빠져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인격이 변화되지 않고 자라나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닮아서 자라날 수 있는 기회, 이런 기회들을 우리 모두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신데 이 기회를 조금 더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베드로 사도가 비슷한 말을 했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주님이 아직도 재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해 오래 참아주고 계신가?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9절 끝에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우리 모두에게 주고 계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자, 본문 15절 후반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 끝에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이같이 썼다. 같은 맥락의 말,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과 같은 맥락의 말을 사도 바울도 썼다는 것이죠. 16절 앞부분에는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이 있잖아요. 그 서신서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다. 같은 맥락의 말을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도 썼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쓰고 있는가? 여러 구절이 있지만 두 구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인자하셔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시는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면 안 된다. 기회를 주시는데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줄 알고 하나님께서 기회 주는 이때에 우리의 크고 작은 죄악된 모습들 어서 빨리 회개하고 좀 더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에도 사도 바울이 같은 맥락의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보라 지금은 무엇을 받을 만한 때입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보라 지금은 어떤 날이에요?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세상 끝날이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전히 기회를 주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회를 조금 더 헛되이 보내지 말고 회개하고 끊어야 될 죄악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는 이때 어서 속히 회개하고 죄악을 끊어버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회로 주시는 이때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좀 더 열심히 믿음으로 살고 좀 더 충성하고 좀 더 순종하고 믿는 일을 더욱 잘 감당하는 복된 우리들이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성경을 억지로 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6절을 다시 보면요.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목사라도 신학자라도 아무리 기도하고 연구해도 정확하게 풀리지 않는 구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두어야지 억지로 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다른 성경은 알기 쉬운, 이해되기 쉬운 그런 구절을 말하는 것이죠.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어려운 구절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 말씀 잘못 해석하는 것은 멸망받을 심각한 죄입니다. 그런데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말을 듣고 따르는 모든 자들도 다 같이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무식한 자들이라고 그랬는데, 무식한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만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무식한 자들입니다. 세상 학문은 다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도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지식을 가지고 또 자기 머리를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고 성경을 마음대로 풀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굳세지 못한 자들이 여기 나왔는데, 굳세지 못한 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진리도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진리 가운데 굳게 서 있지 못하는 자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다 자기 주관이 있어서 성경을 나름 해석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을 보면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 거기 후반 부분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날이 새어 우리 마음에 무엇이 떠올라야 됩니까? 샛별이 떠올라야 된다. 샛별이 떠올라야 됩니다. 샛별이 떠오른다는 것은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진리가 믿어지고 밝히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록된 성경 말씀을 세상 지식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관대로 함부로 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 17절을 보면, 자,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그랬는데요, 이것은 무엇인가? 성경을 억지로 풀면 안 된다는 것,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말세에 미혹하는 자들도 성경을 가지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악독한 이단들은 다 성경 가지고 그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왜곡하고 함부로 풀어서 악독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런 미혹에 이끌려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이 명령, 권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내 주변에 미혹하는 자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고요. 주님 재림하실 날이 가까워지면 미혹의 역사가 더욱 강하게 일어난다는 것, 우리 주변에 미혹하는 자들이 더욱 많아진다는 것, 이 사실을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심하지 말고 늘 깨어서 삼가 조심하고 미혹되지 말고 바른 진리의 말씀에서 이탈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앞에 부분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미혹되지 말고 오직, 중간에 생략하면 자라가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내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라나면, 장성한 자가 되면 그때는 웬만한 미혹이 와도 끄떡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권면, 이 세 번째,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권면, 이 세 번째는 이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미혹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 입니다.
미혹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점점 자라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자라난다는 것은 육체의 죄성은 점점 벗어버리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시작하면서 여러 시간에 걸쳐서 함께 보았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신성한 성품 8가지였지요. 이렇게 신성한 성품에 점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자라나야 되겠는데 오늘 본문을 보았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나야 된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값없는 선물, 그것이 은혜입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자라가는 것,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비록 부족하지만 그래도 점점 조금씩 변화가 되고 만들어져 나아가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자라는 것이, 믿음이 자라고 인격이 성숙해지는 것이 나의 노력이나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고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육신의 죄악을 점점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점점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또 무엇 안에서 자라가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날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에 대한 지식,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시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라가라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라나지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만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영혼의 양식을 먹음으로 우리가 또한 자라나는 것입니다. 갓난아이도 그렇습니다. 갓난아이가 부모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라나는 것입니다. 갓난아이를 향한 사랑의 손길이 없다면, 긍휼의 마음이 없고 긍휼의 손길이 없다면 그 아이는 생존할 수 없고 자라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는 그 아이가 양식을 먹음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엄마 젖을 먹음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라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나는 것이지만 직접적으로는 우리가 영혼의 양식을 먹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먹음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양식은 멀리하고 바른 진리의 양식, 참된 영혼의 양식을 사모하고 점점 더 풍성히 공급을 받아서 먼저는 영적 지식이 자라나겠죠. 그리고 영적 지식이 자라날 뿐 아니라 영혼의 양식을 잘 먹어서 우리 자신이 점점 더 온전하게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권면을 같이 보았습니다. 자,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권면, 첫 번째는 어떤 권면이었습니까?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으로 권면한 이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나는 어느 정도의 평강의 모습으로 나타나겠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얼마나 온전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평강을 다른 이들에게 얼마나 나누어 주면서 사람과의 평강은 어느 정도 이루며 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겠고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권면은 어떤 권면이었습니까?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이것은 다른 말로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말라.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거, 하나님이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신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지 않으시는 것, 세상 끝이 오지 않은 것, 역시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께서 기회를 나에게 계속 주고 계시는데 이 기회를 흘려버리지 말고 어서 속히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좀 더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권면은 어떤 권면이었습니까? 미혹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 미혹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미혹되지 말라는 말씀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모릅니다. 미혹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실제 있기 때문에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방심하지 말고, 다 되었다고 부주의하지 말고 늘 삼가 조심하고 깨어서 미혹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는 것. 먼저는 은혜 안에서 자라나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자라나야 됩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평강을 내가 실제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이들과도 평강을 이루며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명하시는 대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회를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게 하시고 또 미혹되지 아니하고 점점 더 자라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